신앙의 동지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서정교회 최용석 목사입니다. 오늘 여러분과 함께 은혜를 나누고 싶은 말씀은 신약성경 히브리서 2장 11절 말씀입니다. 제가 본문을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거룩하게 하시는 자와 거룩하게 함을 입은 자들이 다 하나에서 난지라. 그러므로 형제라 부르기를 부끄러워 아니하시고. 오늘 말씀 제목은 이근영의 아들의 생명 신학입니다. 우리 스승 목사님이신 이근영 목사님께서 지난 7월 30일 날 금요일 오전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소천하셨습니다. 8월 2일 날 은혜 가운데 장례를 잘 치루었습니다. 제가 오늘 본문 말씀을 소개하는 것은 우리 이근영 목사님의 아들의 생명의 신학의 근간을 이루는 성경 말씀이 바로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이 말씀에서 거룩하게 하시는 성자 하나님과 거룩하게 함을 입은 성도들이 다 성부 하나님에게서 나왔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고요. 그래서 형제라 부르기를 부끄러워 아니하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이 뜻이 어떤 뜻이 있는가? 오늘 이 시간에 그 뜻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거룩하게 하시는 자. 거룩하게 하시는 자는 택한 하나님의 자녀들, 택한 하나님의 자녀들의 죄를 속죄하여 주시고 그 의를 입혀서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여 주신 바로 우리 성자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말씀입니다. 성자 하나님은 거룩한 자시죠. 성자 하나님은 거룩한 자로서 죄와 사망 아래에 있는, 즉 아담의 타락으로 인해 죄와 사망 아래에 있는 하나님의 택한 자녀들을 위해서 이 땅에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죠. 이렇게 예수님으로 오셔서 십자가를 통해서 성도 대신 죽어주시고 또 성도 대신 형벌을 받아주시고 그리고 성도 대신에 율법의 모든 요구를 우리 예수님께서 친히 순종해 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공의 율법을 완성하셔서 그 의를 택한 자녀에게 입혀 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우리 성도들은 완전한 의인이 되게 해주셨습니다. 이렇게 거룩하게 해주셨습니다. 그 거룩하게 해주신 분이 누구냐? 바로 성자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하고 있다 하는 거죠. 그래서 거룩하게 하시는 자는 바로 우리 예수님을 말씀합니다. 두 번째, 거룩하게 함을 입은 자들. 자, 이 거룩이라고 하는 단어는 하나님께만 쓰는 단어입니다. 이 거룩은 하나님의 것으로 된 것만 거룩이다 하는 거죠. 하나님의 것으로 된 것만 거룩이다. 신적으로 된 것만 거룩이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것으로만 된 것이 거룩이다 하는 거죠. 그래서 옛날에 예전 구약 성경에 지었던, 그렇죠? 하나님께 제사 드리는 장소를 뭐라고 불렀죠? 성전이다. 성전으로 불렀습니다. 그리고 교회에서 쓰는 도구를 뭐라고 부르죠? 성구다. 성구라고 쓰죠. 교회에서 쓰는 도구들, 하나님께 예배 드리고 제사 드리는 도구를 다 성구라 그렇게 표현을 하지요. 또 하나님의 자녀를 전체를 표현할 땐 뭐라고 표현하죠? 성도다 그렇게 표현합니다. 그러니까 거룩이라고 하는 단어는 하나님께만 쓰인다. 하나님의 것으로 된 것만 거룩이다. 거룩한 성, 그래서 거룩을 쓴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면 이 거룩이라고 하는 거는 신적인 건데 이 신적인 것을 어디에다가 입혀주느냐 하는 거죠. 거룩함을 입은 자들이라고 표현했는데 물론 거룩하게 입은 자들을 전체적인 면에서 말을 하면 성도다. 하나님의 거룩을 성도가 입었다. 이렇게 말씀할 수 있는데
이것을 더 자세하게 설명을 한다면 그 거룩을 어디다가 입혀주셨느냐 하는 것이죠. 이 거룩은 신적인 것이기 때문에 유한한 육체에 입는 게 아니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의 거룩은 신적인 거기 때문에 무한한 거룩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유한한 육체에다가, 죄와 사망 아래에 있는 육체에다가 거룩을 입혀주는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이죠. 영에게도 입혀주는 게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중생한 영은 통로에 불과하다는 거죠. 중생한 영도 피조물이기 때문에 중생한 영을 통로로 이용을 해서 하나님의 거룩을 어디다 입혀주느냐? 하나님의 거룩을 아들의 생명에게 입혀준다 하는 겁니다. 아들의 생명에게. 이 아들의 생명은 피조물이 아니라고 하는 거죠. 성도의 육과 성도의 중생한 영은 하나님이 창조하신, 하나님이 만드신 피조물입니다. 이건 영원한 게 아니에요. 이건 유한한 겁니다. 즉 아들의 생명, 즉 성부 하나님께로부터 직접 나온 이 씨적 아들로 생출된 아들의 생명에게 하나님의 거룩을 입혀준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거룩하게 함을 입은 자들은 전체적으로 얘기할 때는 성도라고 말을 할 수 있지만 성도의 어떤 부분에 하나님의 신적인 거룩을 입혀주느냐, 그렇게 자세히 이해를 할 때는 육체도 아니고 영도 아니고 하나님께서 직접 성부 하나님께로부터 직접 생출된 아들의 생명, 이 아들의 생명에게 거룩을 입혀주신다 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 다 하나에서 난지라. 여기서 하나는 누구를 말씀하는 거죠? 거룩하게 하시는 자는 성자 예수 그리스도, 거룩하게 함을 입은 자들은 성도요, 성도 속에 있는 아들의 생명들이고, 근데 거룩하게 하시는 자와 거룩하게 함을 입은 자들이 다 어떻게 됐다고요? 하나에서 난지라. 여기서 더 정확하게 표현하자면 다 하나에서 나왔다. 성부 하나님에게서 나왔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어디서 난지라라고 하는 단어, 이 단어는 헬라어로 에크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에크. 그 에크의 뜻은 어디로부터 라고 하는 뜻입니다. 어디로부터, 즉 기원과 원인을 나타내는 뜻입니다. 그럼 거룩하게 하시는 성자 하나님과 거룩하게 함을 입은 아들의 생명이 다 누구로부터 나왔다? 성부 하나님께로부터 나왔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성부 하나님께로부터 나왔다. 그래서 이 아들의 생명, 성부 하나님께로부터 나온 이 아들의 생명들에게 하나님 아버지에게 있는 거룩과 능력과 영광을 입혀주기 위한 목적으로 영의 세계와 물질 세계를 창조하신 것입니다. 자, 성자 하나님은 성부 하나님께로 나올 때는 어떤 아들로 나왔냐면 위적인 아들로 나왔어요. 위적인 아들. 여기 위라고 하는 거는 자리, 일을 하기 위해서 성자 하나님이 나왔다는 것이죠. 위적인 아들. 삼위 하나님이라고 얘기를 말씀하고 있죠.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신 하나님. 삼위 하나님은 하나다. 트리니티. 성자 하나님은 위적인 아들로 나왔는데 성부 하나님과 동등하게 나왔다는 거죠. 신의 본질과 본성이 같고 하나님 아버지와 능력과 영광이 같은 동등한 하나님으로 나왔고, 근데 부자 관계로 나왔단 말이에요. 그리고 아들의 생명은 씨적인 아들로 나왔다. 우리 이근영 목사님은 왜 씨적인 아들로 표현했느냐? 그거는 아들의 생명들이 신의 본질과 본성은 같은데 뭐가 없느냐? 성부 하나님에게 있는 능력과 영광이 없다는 거죠. 그래서 그 능력과 영광을 입혀주기 위해서 영물 세계와 물질 세계를 창조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성도가 이 세상에 올 때는 이 아들의 생명에게 영체를 입히고 그 영체의 육체를 입혀서 이 세상에 보내십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 성도는 이 세상에서 나그네와 행인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 세상은 우리가 영원히 살 존재가 아니라 이 세상에서 잠시 잠깐 타향살이 하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 잠시 잠깐 타향살이 하면서 여러 가지 연단과 고난과 세상의 여러 가지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의 영광과 능력을 입어서 다시 하나님 아버지께로 돌아가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기서 다 하나에서 난지라 하는 것은 성부 하나님께로부터 성자 하나님은 위적인 아들로 나왔고 아들의 생명은 시적인 아들로 나왔다. 근데 다 같이 관계, 성부 하나님과의 관계는 무슨 관계예요? 아들의 관계이기 때문에, 그렇죠? 아들의 관계. 성자 하나님, 아들의 생명. 아들의 관계이기 때문에 아들의 생명이라고 부르는 것이고, 거기에 생명을 붙인 것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통해서 그 생명은 자라난다. 자라나는 존재다. 그렇게 자라나는 존재이기 때문에 아들의 생명이다. 이근영 우리 수승 목사님께서 그거를 아들의 생명이다. 그렇게 표현하신 거다라고 하는 거죠. 자, 네 번째, 형제라 부르시기를 부끄러워 아니하신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성자 하나님과 아들의 생명들이 다 성부 하나님에게서 나왔기 때문에 형제라 부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근데 언제 형제라고 부르는 것은 언제 형제라고 부를 수 있느냐 하는 거죠. 성도가 육체를 입고 있을 때는 형제가 될 수가 없죠. 성도가 이 세상에서 육체를 입고 있을 때는 성자 하나님은 뭐가 되는 거죠? 예수님으로 구주가 되죠. 구주. 우리의 구세주는 예수님이죠. 성도는요? 성도는 세상에 있을 때 뭐라 그랬죠? 요한일서에 보니까 너희는 세상에 있을 때 하나님의 자녀라. 예, 자녀. 신학적인 용어로 그걸 양자라 그렇게 표현해놨죠. 예수님은 구주가 되고 성도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 때문에 또는 양자가 되기 때문에 형제라고 할 수 없어요. 이 세상에 있을 때는. 그리고 육체를 벗고 영체로 있을 때도 마찬가지죠. 예, 성자 하나님 예수님은 구세주입니다. 그때는 형제라 부를 수 없는 거예요. 그럼 언제 형제라고 부르느냐 하는 거죠. 형제라고 부를 수 있는 것은 바로 성자 하나님과 아들의 생명들이 형제가 되는 때는 언제냐? 그때는 육체를 죽음으로써 우리가 죽음으로써 육체를 벗어버리고 그러면 영체로서 영의 세계, 영적인 존재들이 있는 영물 세계에 있다가 부활을 통해서 그 영체를 벗어버리면 다시 영체를 벗어버리면 성자 하나님은 하나님 본체에 속한 맏아들이 되고 그 다음에 영체를 벗어버린 그렇죠. 아들의 생명들은 하나님의 시적인 친아들이 되기 때문에 형제라 부르기를 부끄러워 아니한다 하는 것이죠. 어떻게 우리 예수님과 우리가 형제가 될 수 있나요? 형제가 되기 위해서는 본질과 본성이 같아야 형제가 되는 거죠. 우리가 개와 형제가 될 수 있나요? 우리가 고양이랑 형제가 될 수 있어요? 사람하고 가장 가까운, 유전적으로 가장 가까운 침팬지, 원숭이 형제가 될 수 있나요? 형제가 될 수 없어요. 왜요? 본질과 본성이 다르기 때문에. 내가 원숭이를 가지고 내 형제다 그러면 이건 부끄러운 일이에요. 내가 가장 살아가는 반려견, 강아지다. 이거 내 형제라. 그건 부끄러운 일입니다. 그거는. 본질과 본성이 같지 않기 때문에 형제가 될 수 없어요. 그럼 거룩하게 해주신 성자 하나님과 거룩하게 함을 입은 자들, 즉 성도, 육체를 입고 있을 때는 형제가 되지 않고 육체를 벗고 다시 부활 후에 영체를 벗으면 그 영체, 중생한 영 안에 주인으로 있는 하나님, 성부 하나님께서 직접 나온 시적인 아들이기 때문에 신적인 하나님 아버지의 본질과 본성이 같은 시적인 아들이기 때문에 성자 하나님과 이 아들의 생명이 형제가 되는 거예요. 형제라 부르기를 부끄러워 아니하신다. 그래야 이치가 맞는 거죠. 그래야 이치가 맞습니다. 다섯 번째, 그래서 우리 예수님을 성경에는 뭐라고 표현했느냐? 맏아들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자 하나님은 성부 하나님에게서 나올 때 위적인 아들로서 성부 하나님과 신의 본질과
신의 본성, 그리고 신적인 능력과 영광이 동등한 관계로 나왔습니다. 그리고 그 후에 나온 것이 바로 아들의 생명들이 나왔습니다. 성부 하나님에게서. 성부 하나님에게서 아들의 생명들이 나왔는데 신의 본질과 본성은 같지만 신적인 능력과 영광이 없는 씨적인 아들로 나왔다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에서는 뭐라고 기록하고 있느냐? 우리 예수님을 나중에 우리가 부활 후에 우리 예수님은 맏아들이 되는 거예요. 형이 되는 거예요. 영원한 형, 맏아들. 그리고 아들의 생명은 동생들이 되는 거죠. 로마서 8장 29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로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맏아들이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죠. 여기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 하나님께서 미리 아신 자들이 누굴까요? 그게 아들의 생명들이에요.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로, 즉 아들의 생명들로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해서. 그럼 여기 뒤에 나오는 아들은 누구예요? 성자 하나님.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뭘 정했어요? 성도의 구원을 예정하셨다는 거죠. 그 모든 구원을 창세전에 이미 다 예정해 놓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예수님은 맏아들, 영원한 형님이 되는 거예요. 또한 히브리서 1장 6절에도 또 맏아들을 이끌어 세상에 다시 들어오게 하실 때에 하나님의 모든 천사가 저에게 경배할지어다. 그 맏아들이 누구예요? 예수님, 성자 하나님. 그 맏아들을 이끌어 세상에 다시 들어오게 하실 때, 이때가 언제라고 말씀드렸죠? 예수님 지상재림할 때. 예수님 지상재림할 때 이 세상에 다시 들어오신단 말이에요. 그게 맏아들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맏아들. 그 맏아들이라는 건 뭐예요? 동생들이 있다는 거죠. 물론 성경에는 예수님의 육신적인 동생들이 있어요. 성경에 기록되어 있죠. 예수님이 요셉과 마리아의 제일 큰 아들이 예수님이고, 그 요셉과 마리아를 통해서 동생들이 또 나왔단 말이죠. 그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거고,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 맏아들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성부 하나님께로부터 직접 나온 성자 하나님과 씨적인 아들들이 형제다 하는 거예요. 형제다. 성경적인 근거가 있다라고 하는 거죠. 이와 같은 우리 이근영 목사님의 아들의 생명 신학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 주건웅 목사님을 통해서 주건웅 목사님이 이근영 목사님의 아들의 생명 신학을 논문으로 발표했습니다. 박사학위 논문이 통과가 됐어요. 백석대학교 신학대학원에서 아들의 생명 신학이 박사학위로 이미 통과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자신 있게 말씀을 드릴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도는 어떻게 구성됐다? 교회 다니는 하나님의 자녀인 성도는 눈에 보이는 육체와 그 다음에 영과 신으로 구성되어 있다. 그리고 불택자들, 하나님을 믿지 않는, 물론 세상에 있는 사람이 누가 택자인지 불택자인지 우리는 몰라요. 그러나 불택자는 뭘로 구성되어 있다? 육체와 영으로 구성되어 있다. 성도는 육체와 영과 신으로 구성되어 있다. 근본 자체가 다르다는 거죠. 그게 이미 논문으로, 박사학위 논문으로 통과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자신 있게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이근현 목사님 장례식 때 하간 예배 드릴 때도 아주 그냥 공개적으로 얘기를 했어요. 같이 예배 드리는 분들에게 공개적으로 담대하게 얘기했어요. 우리 성도는 육과 영과 신으로 구성되어 있다. 그 불택자는 육과 영으로 구성되어 있다. 성경에 그 근거가 다 나와 있다.
제가 이렇게 담대하게 말씀드리는 것은 목사님의 아들의 생명 신학이 이미 박사학위 논문으로 통과되었기 때문에 제가 공개적으로 말씀드립니다 하고 제가 하간 예배 때 그렇게 말씀드렸어요. 오늘 히브리서 2장 11절을 통해서 이 아들의 생명 신학이라고 하는 게 뭐냐? 바로 오늘 본문 말씀이다라고 하는 거죠. 이 본문 말씀이 우리 목사님의 아들의 생명 신학의 근간을 이루는 핵심 구절이라 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눈에 보이는 육신은 세상적으로 볼 때 참 부족해요. 자랑할 만한 게 없어요. 우리 육신적인 것은 세상에서 드러내고 자랑할 만한 것이 없는 아주 부족한 사람입니다. 그러나 우리 안에는 뭐가 있다? 우리 안에 신이 있다. 성부 하나님께로부터 직접 나온, 성부 하나님이 직접 출산하신 신, 아들의 생명이 있다. 이거를 반드시 기억하시고 이 땅에서 영원한 본향 아버지 나라를 소망하면서 나그네와 행인의 인생의 길을 잘 걸어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